오늘 에스겔 10장의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 같은 지금 에스겔이 환상을 받은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8장부터 시작해서 10장에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나눴지만 이 8장의 내용, 앞에 있던 8장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일들을 낱낱이 고발하는 내용들이 8장의 주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봤었는데, 예루살렘 성 북향한 문에 질투의 우상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들이 8장 3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틀 문에 있는 곳에는 각종 곤충과 짐승을 사방의 벽에 그려놓고 그들을 경배하는 내용들이 그 이후에 또한 이어지고 있었죠. 8장 14절에는 이 북문에서 여인들이 담무스라는 이 우상을 섬기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고요. 또 성전 뜰 안에서는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에 있는 태양의 신에게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의 주된 내용은 당시 예루살렘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우상 숭배의 내용들에 대한 고발의 내용들이 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제 살펴봤던 9장의 내용은 그러한 우상 숭배에 가담하고 참여하였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제 등장한 그 환상에 등장한 내용 중에 가는 베옷을 입은 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그와 함께 죽이는 무기를 든 6 사람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환상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가담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특별히 가는 베옷을 입고 이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이 사람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고 통회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이마에 표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심판을 넘어가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9장의 내용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10장의 내용은 어제의 9장의 내용은 이 우상 숭배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오늘 10장은 그 예루살렘 성읍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그곳에 불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임을 주님은 오늘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그 주된 내용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아멘. 9장에서는 9장과 10장에 이제 동일하게 등장하는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9장에서의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의 그 역할은 사람을 살리고 보존하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통회하고 부르짖는 그 자들,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그 우상 숭배에 대하여서 통회하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찾아가 이마에 표를 줌으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해서 제외시키는 일들을 했던 자가 바로 가는 베옷을 입은 자가 했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9장에서의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역할은 사람을 살리고 보존했던 그 역할을 했다라면, 오늘 10장에서는 그와 정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행하는 자로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름 밑에 있는 데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구름 밑에 있는 바퀴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성읍에 흩으라, 불로 심판하라는 것이죠.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역할이 9장과 10장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죄에 대하여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강팍한 자에게서는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이 두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가늠 베옷을 입은 자의 9장과 10장의 서로 다른 역할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죄와 허물들을 덮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죄와 공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사랑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심판하실 수 있는 그 속성도 갖고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이지요. 죄를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죄악의 삶을 떠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하심이 아니라 심판으로 임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속성을 오늘 9장과 10장의 이 가늠 베옷을 입은 자의 서로 다른 역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로 가증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고 있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잘못된 것들을 말씀하여 주셨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 강팍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온전하게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 일을 범한 사람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의 이 심판의 대상이 어디냐? 사람은 9장에서의 사람이 우상 숭배를 했던 자들의 심판은 9장에서의 이미 기록되어 있고요. 10장에서는 그 성읍에 대한 심판이다. 다시 말해서 죄악이 행해지던 자리와 장소에도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것이에요. 죄악의 흔적조차도 남기지 않으시려 하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함이라는 것이에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1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단호함, 죄에 대한 단호함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죄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심판을 내리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 속성을 잘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을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편협한 시각으로 오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그러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때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죄를 깨닫고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엎드리는 자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으로 임하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불심판이 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언적으로 환상을 통하여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불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함으로 인해 그 예언의 말씀이, 이 환상의 말씀이 성취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 예언의 말씀은, 이 환상의 말씀은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전이 있는 거룩한 성읍,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그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거든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도성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히브리 언어로 보면 그 예루살렘의 이름의 뜻을 보면 평화의 도시, 평화의 기초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지키시는 성읍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성읍이 무너진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멸망당하고 황폐해진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에게는 체감되지 않는 이야기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강한 군대가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예루살렘은 결코 함락되지 않을 것임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그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그 주의 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지만 또 한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죄악과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지키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가증한 일들이 일어나는 자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과감하게 그 성전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 죄에 대하여 단호하시고 죄에 대하여 일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간과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언제든지 심판하시고 그 도성을 버리실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는 항상 안전해.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만 섬기고 있는지,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를 전혀 돌아보지 않고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이 계신 도성이야, 여기는 안전할 거야, 이 생각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로 인해서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좀 앞으로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역대하 7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앞쪽으로 넘어가시면 역대하가 있죠. 역대하 7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 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고 난 이후 그 성전에 대한 주의 말씀을 주신 내용인데요. 우리 역대하 7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오늘 여기 역대하 7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에 의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성전 봉헌 제사를 드립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임하여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역대하 7장의 말씀이에요.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겠다,
약속을 하고 계시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여기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겠다. 지금 그 약속을 주고 계셔요. 이 말씀 때문인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그냥 예루살렘 성전은 항상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7절입니다.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예루살렘 성전에 있게 하고 그 눈과 마음을 그곳에 두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17절의 말씀 우리 한 번만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히 내 이름을 이 성전에 두겠다. 내 눈과 내 마음을 이곳에 두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와 보호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 유효한 것입니다. 지켜 행할 때. 만약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과 법규를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에 나와 있어요. 우리 20절과 22절 그 밑에 내용들을 쭉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20절부터 하나님의 율례와 법규를 지키지 않았을 때 그 결과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준 땅에서 뿌리를 뽑아내겠다.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성전을 내 앞에서 버릴 것이다.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규와 그 율례를 따르지 않았을 때 성전을 버리겠다, 쫓아내겠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솔로몬 때에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의 약속을 주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 이 말씀 내용 그대로 주님께서 지켜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대단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황폐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말씀, 그 약속을 받았던 예루살렘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김으로 그 축복의 약속은 더 이상 그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땅에는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이죠.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지켜나가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하게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며 은혜로 함께 하시는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임하시겠지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가증한 일들을 저지르는 자들에게는 긍휼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죄악에 대한 분명한 심판으로 임하신, 거룩함의 속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축복과 심판의 주권자이십니다.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심판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우리가 축복의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과거에 열심히 주를 섬김으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을 사랑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난 다른,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축복의 약속, 과거에 우리가 누렸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은 더 이상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그 자리 대신, 축복의 자리 대신 심판과 저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자리로 세대와 세대를 넘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세대에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 더 주님을 잘 섬기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과 계명을 사랑하는 자들로 이 자리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그러한 자리가 우리 넘치는 교회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 씨를 뿌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 넘치는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오늘 내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자리, 주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